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 남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는 참 세상에도 참 시끄러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아마 여러분들 게임스탑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주식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있을 때 지금이 주식을 사기 적기다. 빨리 주식 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아니 요즘 사람들도 일도 안 하고 일도 못 하고 다 집에 있는 상황인데 공장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라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주식이 이상하게 올랐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 주식으로 이렇게 좀 이익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혹시 손해 보신 분들은 얘기 가끔 하시는데요. 주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익을 얻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게임스탑이라는 이런 그 회사가 요즘 그냥 핫합니다. 지난주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막 신문을 찾아보고 제가 주식을 모르니까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아, 이러한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지금 세상이 난리구나. 우리 송 집사님은 잘 아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은행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주식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어떤 경기가 벌어지면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기관 투자자가 이것을 팔게 됩니다. 팔면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팔 때 본인은 주식이 없는데 공매도라는 어떤 그 표현을 쓰죠. 주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그런 회사의 사람이 주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것을 뭐 팔든지 사든지 하는 뭐 그런 제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팔면은 주식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떨어지면 나중에 그 떨어진 값으로 그 주식을 실제로 살게 되면 뭐 그런 뭐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것이 이제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데 그렇게 해서 주식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샀는지 파는지 제가 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예상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미 투자자, 우리와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볼 개미 투자자들이 합심하여서 주식을 계속 사갖고 이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식값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주식을 공매도로 없는데 산 사람, 판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주식이 확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만큼 이제 돈을 실제로 주고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런 작전을 짰던 사람들이 이제
허드슨 강가에 이제 뛰어들게 될 것이다. 아주 끔찍한 뉴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뭐 이런 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들이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꿈꿀까?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서 이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이 시스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첨단 아닙니까? 실상을 열어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더 벌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자본주의 치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돈 있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이 손해보게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미국이 지금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쟁보다 더 큰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부를 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야, 너무한 거 아닌가? 누구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겨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어렵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요한계시록 이 말씀 한 번 정도 읽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저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독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만큼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나 설교를 하고 다시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보였던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환난, 이런 심판, 몇 번째 해당되는 심판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시게 됩니다. 창조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세트로 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인을 떼는 심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펼쳐져 갑니다. 그리고 7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7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차례대로 7 나팔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면서 또 7 대접 심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개의 심판이 세트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심판으로,
점점 더 광범위한 심판으로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고, 끔찍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산더러 바위더러 차라리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저 산과 바위가 나를 덮쳐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저 심판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부르짖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서운 심판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4만 4천 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교회들을 가리켜 14만 4천 명, 군대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14명 4천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4만 4천 명 지상의 교회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들이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임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의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본문의 이 말씀, 심판이, 나팔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까지 진행이 쭉 됐는데요. 그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났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와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이 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심판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진행된 이 심판의 내용들이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 그 심판이 하나, 둘, 셋, 10개까지 진행이 다 끝나도 그들은 회개의 역사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심판들 같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처럼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을 놀랍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큰 지진도 있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 큰 빌딩 2개가 또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적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그 죄악들, 그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죄악은 계속 넘쳐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합니다. 더 악질적으로 죄악의 형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죄악들의 내용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큼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고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죄에 대해 더 묻어져 가고 있는 세상. 6번째 심판이 끝나고 7번째는 항상 7번째는 최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아주 끝장입니다. 그 상황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14만 4천 명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번째 심판이 있고 7번째 심판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메시지가 끼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가 끝나고 7번째가 시작될 때 최후 심판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14만 4천 명 우리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먹어라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책을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책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했던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먹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먹었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답니다. 그런데요, 그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나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쉬우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이렇게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이 부끄러운 고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라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정말 달콤하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비기 싫은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저희 집 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2층에 살고 1층에 사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는 일단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래도 주차하는 공간은 넉넉합니다. 뭐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차가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차하는 공간에다 차를 군데군데 다 세워놓고, 제가 늘 세워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항상 거기다 그 사람들이 제 차를, 자기들 차를 세워놔요. 일단 마음이 좀 불편해요. 보면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 모르고, 도대체 차가 몇 대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저 멀리서 이게 담배를 태우는 냄새가 탁 나면 제가 느껴져요. 그 냄새가. 근데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늘 담배를 피우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 마리화나, 뉴욕에서 그것이 합법인가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이 없으시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마리화나를 늘 집에서 펴요. 집에 이게 들어가면 항상 냄새가 나요. 처음에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제 아들이 이게 마리화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 집에 그 냄새가 납니다. 한참 맡고 있으면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밤낮, 제가 책상에서 설교 준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딱 누우면, 저희 집이 방음 이런 건 거의 안 되거든요. 밑에서 피워야 되는지 계속 화장실에서 나고 안방에도 나고 온 집안 천지에 그 냄새가 나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 앉아가고 저것만 피고 있구나, 이 나쁜 놈들, 사악한 인간들. 그러니까 이 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미워요.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가 난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다고 뱉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달다고 씹다가 쓰게 됐을 때 뱉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세상 사람들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는 것 같은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 쓴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 이 거부감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6번째 심판이 끝나고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말씀을 먹어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러나 그걸 다 소화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굉장히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이 부분에는 이 쓴맛이 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가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 번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에 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성전 마당.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밖은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성전 앞마당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어디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고요. 예배 드린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의 단면도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잘라보면 3분의 1 정도, 저 사이즈의 3분의 1 정도가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저곳입니다. 다른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이야기하기를, 그때 많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불이 나게 찾아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 실제로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저 지성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누구를 체크하시냐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런 자들을 측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관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입니다. 무엇이 예배 형식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예배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모니터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오픈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수요일이나 토요일 그 예배, 비대면 예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예배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예배, 지성소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사명, 전도입니다. 이 11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 제가 오늘 본문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두 증인이 세워집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은 겪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그 두 증인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결국 잡혀서 죽게 되고, 그러나 다시 예수님처럼 이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1장 13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막 오히려 그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을 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세 가지 사명,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명,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 이 교회에 준 세 가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붙들고 그 상황에서 지낼 때 그걸 통해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시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1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최종 심판,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하고 또 달라요. 작년하고도 달라요. 요즘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이 국민 밉상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좀 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교회가 나오니까 다 거기다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잘못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번 일로 인하여 또 피해를 또 받게 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제 한국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가 끝나면 정말 어려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초대교회 때는 어떠했을까? 상황이 초대교회 때도 비슷했습니다.
교회의 상황들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들이 막 퍼져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당국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 갖고 많이 퍼뜨려 놨어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떼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악용을 해서 저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 살 뜯어먹는 식인을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로마에 그 불을 지르고, 이 불 누가 질렀는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나쁜 이미지를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전했기 때문에 로마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저는 초대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난과 어떤 질책,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교회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요즘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교회는 지금 가만히 숨죽이고 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어울릴 때 어이 정 목사 그러면 왜 여기서 자꾸 목사 그냥 정 사장이라고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 선생님, 우리끼리 우리 호칭을 통일하자. 지금 상황도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목사님 이거 좀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 선생님, 김 선생님, 당신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니까 사장님으로 내가 불러주겠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서로 그럴 때 씁쓸한 이야기죠. 그렇게 지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 분명히 이 뉴욕 땅 안에 다시 한번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마지막의 사명 붙잡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돌아오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건 예전에 이 영화로 만들어졌지요.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저 타이타닉 그 영화가 넘버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렸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았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한번 보았고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 메시지를 저 타이타닉 그 영화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 지나갔던 어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영화에 보면 어떤 목회자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침몰하는 배 정신 없잖아요. 막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막 죽어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목회자가 나오고 목회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를 여러 번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영화를 보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하다. 저 상황에서도 저러고 있네. 아마 좀 그런 좀 멸시하면서 야유하면서 그 장면을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보여줘야 할 분명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요, 배가 침몰하는 그 가운데도 값비싼 보석을 챙기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있고요. 서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구명정에 올라타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침몰한 이 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 언젠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을 먹는다,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 드린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 왜? 이 세상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이 영적 전투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